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13절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들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부활과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사도가 보내는 편지가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저를 보세요. 휴대폰 집어넣으시고 생명이 달렸고 천국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 안 믿고 죽어도 그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어린이는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오늘은 영생, 천국과 지옥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뭐 할 때다?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도는 1장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뭐로 나타났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경험되어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기 시작할까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는 거죠? 아니죠. 그죠?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가겠는가 하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3주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3주 전한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보다 제가 3년, 그죠? 12년, 13년짜리를 하고 있어도 믿음의 역사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3주를 해도 일어나는데 3년을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사도의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목사의 말,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저거는 목사님 사견이고 저건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들으면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었던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수고로 온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도 되고, 그죠?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누구가 먼저 함을 통해서 그걸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건 그거죠.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운 게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진의 삶을 보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도 뭐여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요즘 제가 초코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요. 초코를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집 나간 떠돌이 고양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저는 제 마음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쫓아낼까, 지금 계속 그 마음밖에 없는데 이 초코가 계속 우리 집 앞으로 계속 가까이 와요. 요즘 밥 먹을 때만 되면 저희 집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예 거기서 죽치고 있어요. 밥 줄 때까지. 저는 그게 이제 짐승과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영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짐승인데, 우리 청년들이 막 오늘 또 병원 데리고 갔다고 치료하고 오고 막 이래요. 막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네, 사랑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밥이 보약이다 그러는 이 고양이 밥을 주문했어요. 네이버에서 주문해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하면서 어떤 밥이 좋은가, 고양이 밥이 좋은가 1시간 검색해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먹이든 그냥 밥은 보약이다 그거 주문해가지고 내일 되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 거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소망의 인내죠. 오늘 이 4장 13절부터는 소망에 관한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을까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마 학자들은 3개월에서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회심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뭐지? 왜 예수 믿는데도 마저 죽고 순교를 당하며 죽음이라는 현실을 만날까? 질병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박해로 말미암아 죽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소망의 인내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먼저 믿었던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마 이제 자라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주 어릴 때 믿음이 약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그죠 천국 가고, 근데 죽었는데 천국 간 거 맞나? 이게 믿음도 잘 없고 눈에도 안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결국 이 질문을 사도에게 지금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사도는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난 현실, 죽음은 현실이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좋습니다. 죽음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까요? 죽음의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게 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이라 그러고, 그죠?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은 건 맞아요? 확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그게 우리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계관. 죽음에 관한 세계관, 특별히 오늘은 부활과 재림에 관한 세계관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종말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시각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만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인류의 종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전 인류의 종말을 만나게 되고요,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도 전 인류의 종말은 또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에 관한 세계관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죽음에 관해서 또한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진리를 내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걸 잘못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한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거죠. 피지라는 섬으로 다 이사 가버려요. 재산 다 팔고. 그죠?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재산 다 팔아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신념 가운데 그런 잘못된 교리도, 여러분,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과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 오늘이라는 삶에 분명히 부활신앙을 믿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이단들도 그런 강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재림도 또한 성도의 부활도 믿는 듯 아니 믿는 듯 전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뭐를 말합니까? 끝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 인류의 종말이든 이 종말, 끝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는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 재림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 최종 심판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거예요. 근데 최종 심판이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좀 봐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야 되고, 오늘은 부활과 재림. 여러분, 이제 종말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정도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다 그랬습니까? 도시에 있다 그랬습니까?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막 의료가 발달했기 때문에 시골보다 뭐 죽음을 덜 볼까요? 아니요, 죽음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시골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됐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사고사도 있고요, 범죄사도 있고요, 그죠? 질병의 죽음도 다른 시골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화되는, 전쟁도 여러분 먼저 만나는 곳이 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죽음을 많이 봤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죠.
여러분 지금 탈북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 물어보면 그 어린 아이들 대부분 아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도 본 게 뭘까요? 사람 죽는 거 많이 봤대요.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이 북한의 현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저 어린 아이한테 뭐가 있는 거죠?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한 그런 아픔들, 트라우마들이 많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 대구도 서문시장 저기가 원래 뭐였습니까? 서문이 뭐였습니까? 예, 공동묘지죠. 예, 시체가 나가는 물이 항상 성에는 서쪽으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지금 뭐 동산병원이 있던 자리가 거기가 공동묘지의 언덕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또한 도시일수록 죽음을 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건 강력한 정의를 분명히,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의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한데요.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반드시, 다시 1대지 올려주십시오. 시작.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온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하지 말라는 걸까요? 슬픔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까요? 이거 슬픔의, 이제 원어로 보면 슬픔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는 사람도 죽으면 당연히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잘 죽었다, 천국 갔겠다, 이런 거는 그죠? 또 영적인 그런 해석도 되지만 1차적으로 죽음은 인간의 관계가 뭐 한 거죠? 이제는 단절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1차적 이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건 똑같아요.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은, 그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슬픔의 종류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은 잠시 이별하는 슬픔이에요. 잠시 이별한다는 말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잔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깨어나는 걸 전제하잖아요. 밤에 자면, 그죠? 밤에 자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나? 깨어날 수 있겠나? 이건 지금 건강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잔다라는 것은 내일 아침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올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잔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건요 꼭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죠? 자잖아요. 여러분 깊이 잠든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꼭 자세히 보면, 어떻게 잘못 보면 꼭 죽은 것 같아요. 예. 정수열 사모는 피곤하면 엎드려 자거든요. 한 번씩 보면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엎드려 자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 등도 안 올라갔다 안 내려왔다 해요. 숨을 어떻게 쉬는지. 그러니까 자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잔다라는 것은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온다라는 것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는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이 죽은 자는 반드시 일어난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입니까?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부활입니까? 여러분 역사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역사 밖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일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들으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살아날 건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차례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이 이 역사적 부활이라면 성도의 부활 역시도 예수의 부활과 똑같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은 사람도 마지막에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나요? 예수 믿은 사람 당연히 살아나죠. 그럼 예수 안 믿은 사람은요,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마지막에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영벌에, 예수 믿은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몸은 어떤 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몸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요,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피곤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죠? 생긴 것도. 여러분, 조금 더 잘생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신동보 지금 끄떡끄떡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5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님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의 부활의 그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었는데 순교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잠자는 거다. 반드시 뭐가 온다? 부활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 하나,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해서 여러분 단어, 두 글자 단어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려 올라가는 게 요건 이제 그 종말에 가는 단어, 영화 있었죠 옛날에. 휴거죠. 휴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구절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 그러니까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요, 가장 정확하게 나온 건 여기 사실은 데살로니가 요 본문 한 곳에, 요한계시록에는 흔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이제 뭐 이 휴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종말론과 관련된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수요일 날 해야 될 게 또 생기더라고요. 또 생기는 게 이제 뭘 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을 따로 또 공부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휴거라는 건 좀 뒤에 물려놓고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을 거니까요. 이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거죠. 여기서 정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조용하게 내려오십니까? 그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모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큰 소리로 내려오십니다. 나팔을 불며 내려오십니다.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름이었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 여러분 남아있는 자는 뭔가?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그때 주님 다시 올 때 우리의 몸은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몸으로 끌려 올라갈까요? 끌려 올라가면서 싹 바뀔까요? 저는 끌려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딱 바뀐다고 믿어요. 끌려 올라갔는데도 이 무거운 몸으로 살기에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가 되느냐? 17절 끝에 보십시오. 17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도, 부활도 역사적 재림이듯이 부활도 역사적 부활이듯이 재림도 뭘까요? 역사적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역사적 사건이듯이 앞에도 다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뭐다?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다. 그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재림 역시도 육체적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여러분 승천하는 것도 모든 사람 제자들이 봤죠. 보듯이 이제는 승천하는 건 누구만 봤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봤어요. 그러나 재림은요, 전 인류가 다 보도록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무엇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집 짓고 계세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집이 너무 안 좋아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좁아도요 괜찮더라고요. 좁으면 청소하기 좋아요. 바닥 한번 닦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쑥 닦으면 끝이에요. 뭐 청소하기 힘들게 자꾸 큰 집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집 안 살아도 돼. 왜냐하면 너무 큰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이 땅의 삶이 좀 바뀐다고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죠? 아니요, 달라야 된다고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옷도 뭐 대충 입어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카메라에 서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사지, 저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으라 그래도 다 입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입고도 신세계 백화점 여러분 잘 입고 가야 되나요? 못 입고 가면 못 들어오게 하나요? 제 이상해요. 저는 체육복 입고 한번 가보는 게, 슬리퍼 신고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되면 신부와 단장된 것 같은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또 이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래놓고는 지금 몇 년째 안 오고 계세요? 2000년 넘게 안 오고 계세요. 여러분 왜 안 오고 계실까요? 왜 안 오고 계실까요? 뭐 정수열 사모는 뭐 내가 저도 내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근데 뭐는 하나 확인해야 돼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야 돼요?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주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질 그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혹시 주님 천천히 오라고 이렇게 전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빨리 많이 파송해야 돼요. 빨리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여러분, 이 주님의 우리가 보기에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그 더딤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요? 이런 말로. 아니야, 다음 분양에는 꼭 될 거야. 아니야, 재수하면 네 아들 원하는 대학 꼭 갈 거야. 이런 걸로 위로하지 말고 성도의 위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의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거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위로예요. 위로.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안 예쁠까 막 슬퍼하는 청소년들 있죠. 조금 전에도 왜 나는 남자친구한테 한 번도 대시를 못 받았을까? 위로해줘야지. 괜찮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네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야. 그죠? 지금 쟤들은 지금 내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제일 궁금해요. 그죠?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잘생긴 그 얼굴로 나타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 번째 권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자세히 읽어도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 나타날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오고 그 주장이 나오면 교회에서조차, 여러분,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바울만 이 말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게 없으시죠? 못하는 게 없으세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한 가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뭐를 모르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날은, 예수님 그날은 몰라요.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예수 오실 날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가짜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고 그 사람이 예수 다시 올 날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 사람은 가짜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날은 밤의 도둑과 같이 너희 가운데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일까요? 밤에는 자야죠. 몸은 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면 마태의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25장에 가면 비유가 연속 3가지가 나오죠. 이게 종말에 관한 비유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10처녀의 비유죠. 여러분, 5 미련한 5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나오죠. 미련한 처녀는 뭐를 준비했습니까? 등 하나만 준비하죠.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 밖에 기름을 준비하죠.
이건 또 어떤 분들이 또 신령하시다는 분들이 이게 등밖의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십니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해석 아닙니다. 여러분 등만 딱 등에 기름만 가득 채워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요 기름이 다 타기 전에 누가 온다? 신랑이 올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요런 전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밖에 기름을 더 준비했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 자고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열처녀 다 잤습니다. 다 졸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등밖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미련하다 미련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가름되어졌듯이 등밖에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예표로 이 열처녀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다음으로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로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사는 어떤 장사일까요? 따라합시다. 손해보지 않는 장사, 남는 장사. 예,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남는 장사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죠? 그거 하실래요? 직장 다닐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막 지긋지긋해요. 소원이 자기가 오늘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만두고 그죠? 남는, 무조건 이 장사는 남는 장사다. 여러분 이 달란트 장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달란트로 장사만 하면, 여러분 혹시 손해봐도 여러분 이건 주인의 성품을 잘 봐야 돼요. 손해봐도 누가 책임진다? 사실은 주인이 책임진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만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싹 들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아무리 봐도 한 달란트 받았어. 남들보다 적어.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쎄하죠. 한 달란트도 양이 적은 것이 아니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업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해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심판의 그 모습, 뭐로 드러납니까? 양과 염소로 드러나죠. 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요,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염소였어요. 이런 비유 듭니다. 유목사 너 지옥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예, 주님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굴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유목사 너 지옥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2020년 7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당 또 이 땅 해가지고 예배당 또 건축했고요. 그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갔고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지옥 보내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들까요? 교회가 왜 아플까요? 그럼 대부분 내가 한 게 얼만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파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전혀 기억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말씀이 길었네요. 오늘 사실 뒤에 좀 더 할 것도 있는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4장 13절부터 해서 5장 11절까지는요 너무나 정말 명확한 정의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정의 있죠. 여러분 반드시 뭐가 온다? 부활의 때가 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인간적인 슬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 다른 슬픔이에요. 단지 잠시 이별의 슬픔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다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이 믿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우리가 슬픔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아픔이 될 수 없는 것, 이 죽음을 통하여 또다시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독특한 사람이죠.
죽음조차도 복되다고 말하는 독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야, 죽었는데 찬송가 불러요. 죽었는데 찬송가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올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날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진짜 위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도의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여러분 이 고난의 도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게 힘이 됩니까? 아니면 이 달에 매출이 막 오르는 게 여러분 정말 힘이 됩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위로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라면, 그리고 이 위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여러분 넓혀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외로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대부분 이단 때문에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참 위로를 얻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